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편 베다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천사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져서 인근 가나안 민족들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3,000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의 예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델 동편에 있는 한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서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이제 지시를 합니다. 모든 아이에 가서 정탐을 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말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아이성에 대한 인구 조사를 그 인구에 대해서 여호수아 8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12,000명이 사는 성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2,000명이 사는 성, 어떻게 보면은 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는 12,000명은 정말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의 태도는 조금 전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어떤 자만심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불쌍한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지금 너무나 안심하고 이렇게 안주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을 그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마저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그들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2,000명 정도 되는 작은 성입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는 정말 작게 보이는 성입니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성은 3,000명으로도 쉽게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조금 전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된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아이성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성 전쟁의 패배는 운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 전쟁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6장과 그 앞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해온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계획과 전략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임해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앗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은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거기서 취한 어떤 것이든지 거기서 바친 어느 것이든지 그들이 취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취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진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에 바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건에서 중요한 중심 단어인 믿음과 순종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그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에 대해 이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갑자기 거대한 성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 안은 아비규환입니다. 수십만의 군인들이 한 사람이 수십만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보이는 좋은 물건 하나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몰래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자그마한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아주 중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는가? 이 하나의 행동 때문에 36명이 죽었습니다. 백성들 전체가 패배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행위 때문에 그 행위를 한 아간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잘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순간적인 어떤 실수나 작은 허물처럼 보이는 이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496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이 죄가 아주 무서운 죄라고 말합니다. 이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기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이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흔하고 아주 흔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히 가볍게 여기는 이 탐욕에서 기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청벌하는 반면에 열죄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채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범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명을 범할 때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열죄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증언의 말씀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탐욕, 탐심, 욕심의 정신이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정신에 사로잡히게 될 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 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욕심이 좀 과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탐욕의 정신에 대해서, 그러나 이 탐욕의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조선지자 496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상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이 경고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탐욕의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가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살피는 이유는 이런 정신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으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부저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탐욕 투성이의 더러운 자국들이 보인다. 탐욕은 가정에서, 이 탐욕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만과 알력을 조장하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자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를 일으키게 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포악한 압박을 가하도록 한다. 이 탐욕이란 악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기심과 허욕과 속이는 일과 자선사업의 태만과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일이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가. 선량하고 교회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이 무력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그 다음의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정신에 빠지게 되면 그의 지각은 마비되어서 유혹이 닥쳐올 때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증언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 탐욕의 정신은, 이 죄악은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위험한 것은 어떤 욕심이 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인 지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마비시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이 판단력,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마저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불만입니다. 시기, 질투, 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상하고 지쳐서 세액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아주 무서운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증언의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 탐욕의 정신이 위험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상 숭배라고 하는지 부자 선지자 496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보다 높은 자리를 탐내다가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영원히 상실한 아침의 아들 루스벨이 바로 이 정신의 탐욕의 정신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무섭고 위험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정신에 빠지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뒤에서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결국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사람이 아닌 가정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체 피해를 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로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정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옳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주의한 한 행동 하나가 잘못된 영적인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과 아픔과 패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신에 빠지게 된다면 악한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패배에 그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정신과 마음으로 지금 누구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정말 민감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력과 우리에게 영적인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는 성령의 지도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도 속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 우리의 참된 상태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참으로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도록 우리가 그분께 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지도 아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아간과 같은 그런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간의 이 범죄를 통해서, 이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탐욕의 정신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정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이 지각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의 지도 속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